오늘은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15번째로 죄 용서를 위한 참 회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교리적이라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를 막 했는데도 또 돌아서서 가다 보면 마음에 용서를 받았나? 이 확신이 안 올 때가 있고, 마음이 계속해서 그 죄가 계속 생각나서 고통이 와요.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도 내 죄가 자꾸만 나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잘했나?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셨나? 이런 확신이 없어서 또 회개하고, 죄를 넣고 회개를 해놓고 또 가서 또 회개하고, 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양심에 좀 거리낌이 없어질까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본질적인 마음의 확신과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이 회개의 노력을 위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통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회개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회개가 완성이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연 우리의 회개는 이런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좀 교리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는 통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고백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보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논제 있죠?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요. 밑줄을 좀 해놨어요. 거기다 좀 이렇게 쓰세요. 완전한 통회, 완전하다는 표현이죠. 완전한 통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람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완전한 통회 이렇게 쓰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완전한 통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사람의 양심을 괴롭혀요. 다 된 것 같지 않고, 했다고는 하지만 불완전한 것 같고, 그래서 완전한 통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다가 그렇게 좀 써놨어요. 죄인의 통회가 아니라, 거기다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해놨는데요, 주의 자비가 준비되어 있다. 주의 자비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죄인의 통회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준비되어 있다. 통회하는 것, 자복하는 것은 용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회개의 통회의 눈물 반드시 필요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은 슬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통회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죄가 용서되나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죄에 대해 근심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통회했다고 합시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지만 또 돌아가서 보면 또 그 죄가 생각나고,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후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회를 요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요, 양심을 힘들게 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완전히 못한 것 같아요. 성도님 완전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물론 부족한 건 알지만 내가 얼마만큼 통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까? 종교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다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어요. 좀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죄인이 자기의 통회나 눈물을 강조하지 말고 두 눈으로 무엇을 주시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자비만을 주시해야 한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핵심,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정당하고 충분한 통회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사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충분히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만 그 공로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인이 자신의 가련함과 불안함과 피곤함과 포로된 상태를 인식해서 이 새로운 기운을 회복하고 안식과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죄인에게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가르침 중에 요컨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좀 밑줄을 해놨어요. 자신의 눈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을 강조했어요. 밑줄을 쳤죠. 자신의 눈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위한 참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눈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위한 참 회개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 용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자신들의 눈물 통회에 필요하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노력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만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자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참 용서를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문제입니다.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논제죠. 거기에 굵은 글씨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밑줄인데 거기다가 고해성사 이렇게 좀 쓰세요. 지난번에 칠성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여러분들 개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성경적 근거가 없고요. 초대교회에서도 행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어떤 죄를 누구에겐가 사람에게 고백해서 그 사람이 그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다가 써놨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오직 밑줄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누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고해성사가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타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시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고해성사의 근거로 삼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곡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인증하려면 누가 인증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인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거지, 그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근거로 삼기도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제자들에게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지만 붕대를 푸는 건 제자니까 특정한 사람의 붕대 푸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고해성사의 근거다. 이렇게 우기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한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고백받는 게 원칙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한 원리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고백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회개의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한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죄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교회는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불리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말씀 메시지가 정확하고도 너무도 열정적이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 죄의 고백,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대교회 전통을 언급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인용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맨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고백해서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할지도 모르는 함께 종된 자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증인 앞에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양심을 들고 가서 그분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서 약을 구하십시오.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종된 자에게 아무것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며 또 친절한 의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어떤 걸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네 라고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자막 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고백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더러움을 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참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사람에게 의지하기를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토로하고 참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용서와 치유를 얻어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논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좀 해놨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보석이라는 단어가 좀 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죠. 보석이라는 단어를 좀 쓰세요. 보석은 하나님의 용서를 대가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뭔가 대가를 받아야 용서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오직 거기다 쓰세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보석이 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보석이시다. 보석이란 말은요, 손해를 배상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죄의 판결을 면하는 것, 이게 보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고해성사를 하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꼭 시키는 게 뭐냐면요, 이 보석을 시켜요. 어떤 실천 행위를 해서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으로 부족하다,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보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3일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금식하고, 혹은 예물을 이렇게 해서 드리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자선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쌀 한 가마를 갖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약간 해결되지 못한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라고 주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하고 나면 후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어진 거예요. 뭔가를 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진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값을 치르라고 요구되는 모든 종교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보석행위는, 제가 거기다 밑줄 했는데요, 이렇게 쓰세요. 이러한 보석행위는 죄를, 거기다 쓰세요, 용서받는 대가가 되어버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는 대가가 되어버리죠. 보석은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관용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는 오직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대가로 치른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는 대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 피값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죠. 그리스도만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시고 유일한 대속제물이시며 유일한 보석이시다. 이게 성경적 신앙이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쓰여 있죠. 보속이라는 회개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고, 왜? 우리의 행위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희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탈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보속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고, 또 양심으로부터 확신을 빼앗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야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아직 덜 했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석으로부터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나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얼가매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교리적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해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하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린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뭘 대단하게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라는 얼가매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를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버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통회의 눈물을 공로나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참 의사이신 하나님께만 고백하시고 참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 보석, 우리의 행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보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유일한 제사장이자 중보자이자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아 누리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죄의 용서를 위한 참 회개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눈물을 자랑하지 않고 주의 자비만 바라보고 오직 자신의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만 붙잡을 수 있는 참 회개자, 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